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올림픽 종목에서 아주 먼 거리를 뛰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해보세요. 마라톤이죠. 그런데 이 마라톤은 원래는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마라톤이라는 지역의 평야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와 아테네 군대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예상을 뒤엎고 아테네 군대가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약 30km 정도 떨어진 아테네로 뛰어간 소식을 전하는 군인, 그 전령이라고 그러는데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는 뜻으로 1896년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라톤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마치 전설처럼 퍼져 있고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역사가는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대에 누가 그럴싸하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약 600년 전 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100년 전쯤에 실제로 이렇게 오늘날 마라톤에서 뛰는 거리를 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먼 거리를 뛰었을까?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급하게 뛰어갑니다. 소식을 전하려고 갑니다. 급한 소식이기 때문에 뛰다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까져도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뜁니다. 옷이 찢겨졌습니다. 온몸에는 먼지와 투성이입니다. 그래도 계속 뜁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이 뛰기 시작한 곳은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싸움터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뛰어온 실로까지는 거의 4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의 거리만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2절을 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달려오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도 분하거나 속이 상해서 또는 원통해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나 급하게 도망쳐 왔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은 다 찢기고 머리에는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라는 말을 원문대로 직역해보면 그 머리 위에 땅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으면 머리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땅이 있었다는 말은 도망치느라고 급해서 허겁지겁 뛰다가 뒹굴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바람에 머리가 어디로 향합니까? 땅으로 향하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 하는 표현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라고 표현한 것은 머리에 흙이나 먼지 같은 것이 가득 묻어서 아주 지저분한 모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옷은 다 찢긴 채 머리는 흙과 먼지 투성이가 된 채로 숨을 헐떡이며 실로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그 앞에
4장 1절에서 11절 내용과 연관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옆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블레셋입니다. 근데 첫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군사 4,000명쯤이 죽습니다. 아주 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길 방법을 궁리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라는 곳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러게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역시 비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이 비참한 소식을 전하려고 실로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도망쳐온 자가 그 성에 이를 때에 그 나라의 지도자인 엘리라는 제사장이 길가 쪽에 의자를 갖다 놓고 전쟁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성에 도착해서 싸움에 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듣고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궁금해할 때 그 사람은 또 급히 뛰어서 엘리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 이 본문을 기록한 자가 잠깐 뜸을 들입니다. 소식을 전하면 전한 내용을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들을 더 궁금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기록자는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그 전한 사람의 말을 쓰지 않고 15절에서 엘리의 나이가 98세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았다. 만일 엘리가 건강해서 눈이 잘 볼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오는 것만 보고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도 전하려는 소식이 뭔지 충분히 또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여기서 엘리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드디어 기록자는 그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한 말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싸움터에 있다가 온 사람이다. 그 싸움터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 도망쳐 나왔다. 지금 듣고 싶은 건 딴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는 속에서 불이 납니다. 엘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사람의 말을 끊고 묻습니다. 도대체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되었나?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져서 도망치게 되었다. 둘째로 이렇게 싸움에 진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 셋째로 이 죽은 사람들 중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18절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듣자 엘리는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리고 그 몸이 비둔하고 약했기 때문에 넘어진 충격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엘리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텀하게 이야기를 끝나고 본문은 19절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연관된 얘기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전쟁은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얼마 후에 그의 며느리가 마침 아기를 낳을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는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자 갑자기 고통이 왔습니다. 여기 갑자기 아파서라는 말은 고통이 갑자기 덮쳐와서라는 뜻입니다. 고통이 덮쳐와서 몸을 웅크리고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심하게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그 옆에서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엄마는 개의치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편의 이야기,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 며느리 이야기, 이 두 사람 다 전쟁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엘리와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자인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여자는 엘리의 며느리이긴 하지만 일반 백성 중에 한 여인을 예로 들어서 왜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죽었는가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이유,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는 게 기록자의 의도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초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초점이 그런가?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우선 13절에 보면 엘리는 왜 길곁 자기 의자에 나와 앉아 있었을까? 우리말 성경은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리는 시간에 나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와서 기다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 전쟁터로 갖고 나간 하나님의 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그 점에 대해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된다에 관심을 갖고 나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궤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무엇에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졌습니까? 전쟁에 졌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심지어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8절 처음으로 보면 엘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본문을 보아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기면 사무엘상 3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때 사무엘은 어린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뜻이냐면 엄청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엘리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일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철저히 행하겠다.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엘리 자신도 알고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이 아주 개망난이에요. 그들도 제사장인데 아주 개망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말로만 못하게 하고 충분히 못하게 할 수 있는데도 말로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어린 사무엘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릅니다. 너 하나님이 어젯밤에 뭐라고 했냐? 낱낱이 다 고해라. 숨기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있을 거다. 이 말을 듣고 겨우 떨면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다 말합니다. 세세히 다 말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자기 집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그 이후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심판이 임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거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충격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바랐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괴에 대한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 봅시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낳기 싫은 자녀도 낳고 나면 그 자녀의 귀중함과 소중함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정상이고 당연합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아들을 낳았다 하는 말로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도 그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런 위로 말에도 산모는 전혀 대답지도 않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대답지도 아니었고 관념치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은 산모는 무엇에 관심을 뒀는가? 무엇에 마음을 기울였는가? 21절과 22절이 알려줍니다. 산모는 자기가 들은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아기를 낳은 엄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 이젠 영광이 더 이상 없다 하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산모가 들은 소식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판단한 것은 이 두 가지 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까봐 기록자는 그 여자가 영광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산모가 말한 말을 그대로 옮겨서 왜 산모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적어 놓습니다. 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다. 물론 시부와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이 큰일입니다만 영광이 떠난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 아기 엄마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바대로 엘리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며느리의 경우에서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생각해 보고 이해하니까 이 기록자가 본문에서 좀 독특하게 특징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의 앞에서는 그 괴에 대해 말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는 말을 두루 섞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궤를 빼앗긴 이후부터, 즉 4장 12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쭉 여호와의 궤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씁니다. 좀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13절에서 그 마음이 여호와의 교회로 인하여라고 여호와의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여러분은 충분히 모르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 교회를 여호와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다 쓸 수 있는데 그 교회가 빼앗겨 갔을 때 어떤 말을 붙이는 것이 더 어울릴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신이라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뺏겼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신의 교회에 불과한 것을 뺏겼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싫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이렇게 부르듯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안 쓰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건 그저 어떤 신의 교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취급했으니까 라고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썼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여인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19절에 아주 뚜렷하게 비느하스의 아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느하스 하면 악한 제사장의 대명사. 그 악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까지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면 항상 부부를 한 세트를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 악한 비느하스의 아마도 그다지 선하지 못한 아내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 사건을 이해했다 라고 기록자는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언약궤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이 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궤를 또 요단강물에 갖다 놓으면 물이 마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궤가 빼앗기도록 놔두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궤를 버리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궤와 하나님을 같이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궤를 버리심으로 그 궤와 자신을 다른 것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적어도 엘리와 그의 며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사사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줄곧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을 보면 이 우상을 섬기다가 급기야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 어떤 것이냐? 이 4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오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도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표시로 언약궤가 있는 것인데 백성들의 심령이 혼탁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계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응답이 반복되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기도가 세다.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을 만한 효력이나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면 효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일이 심해지자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궤를 구분하신 겁니다. 얼마든지 그 물건은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버리시고 빼앗기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죄악에서 뒹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결국 섬기게 되면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버리심의 절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신 그 외침 속에서 나타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버리신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고 그 버리신 고통이 얼마나 크고 격하고 힘든 건지를 외친 소리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버립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 버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죠.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높이 올라가다가 그냥 바로 떨어지는 기구 이름을 몰라서 그거 타고 그 옆에서 보기만 해도 내려올 때 보면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환상 등급 한번 타봤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기구가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내려갈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젠 죽었다 라고 생각할 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거나 사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리에 튼튼한 밧줄을 걸고 그걸 쇠막두개 걸고 수십 길 절벽에서 번지 점프하는 사람, 물론 혹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안 끊어질 줄 알지만 떨어지는 순간은 뭐라고요? 죽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 그 의지하는 그것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진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게 심해지면 장중에 붙으신 손을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죽을 맛을 보고 콧물 흘리면서 정신을 차리면 다시 잡아주십니다. 그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고 다른 그럴듯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개인, 교회는 겉보기는 아무리 그럴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립니다. 정말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세상 사람이 다 버리면 외롭기만 하지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죽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버리심일지라도 우리가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올곧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는 줄 알지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시면, 버리시면 그것이 곧 지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둔함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과 귀가 세상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둔한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의뢰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노여하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요나의 고백처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부르겠습니다.